화요일인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살펴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안에만 머물지 않고 이제 그 땅을 넘어서 터키, 그리스, 그리고 로마 전역으로 확장되어가는 그런 중요한 시작점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사역을 감당한 주체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안디옥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었죠. 그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오늘 13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역사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향받은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 마음속에 감당함에 있어서 특별히 그 안디옥 교회에는 그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사역을 펼쳐 가시는지 바로 13장 말씀 속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계속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여러 서신서를 읽다 보면 중요하게 강조되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보내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이제 파송하여 보냈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보내다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살아있다라는 증거, 또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그런 증거로 다가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반복되어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낸 그 안디옥 교회, 이 보냄의 사역을 감당한 안디옥 교회가 또 이후에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크게 5가지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이 보냄을 감당한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번 이 보냄 사역을 감당하는 주체나 혹은 감당하는 교회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크게 5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보냄 사역을 감당하는 주체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말씀의 사람들, 말씀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는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고 또 성도들은 이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당연하게 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말씀의 교사들이 훌륭한 성경 교사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들로부터 철저하게 교육받고 말씀을 사랑하기에 이른 성도들은 이제 이 말씀에 근거하여 실천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 안디옥 교회에서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본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다주는 유익, 그것은 정말 강력한 능력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이제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경험한 그 말씀의 능력을 전하기 위해서 힘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열정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반드시 이 말씀에 대한 사랑,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 자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냄받은 사람들의 특징, 또 보내는 교회의 특징,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말씀의 사람, 말씀의 교회, 말씀을 사랑하는 그러한 대상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보냄 사역을 감당한 그 교회와 사람의 특징은 바로 성령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그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분명히 들었고 들은 대로 순종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없으면 제대로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가 없게 되죠. 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이 충만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진리가 가져다주는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고, 또 현실에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그 역경과 고난에 대해서 그것을 힘을 가지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우리는 조건을 또 자세를 갖출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보냄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특징,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냄받은 사람들에게 또 교회에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기도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이겠죠. 내 인생을 바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바르게 인도해 주시도록 요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친절하게 또 온전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오롯이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특별히 살펴보면서 보냄 받은 사람, 또 사역을 하는 사람도 열심히 기도를 해야겠지만 그를 보낸 교회 역시 기도하기를 결코 소홀히 하거나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보냄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교회와 또 보내는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요소 네 번째는 바로 희생입니다. 3절 후반부에 보면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여 보냈다라는 그 내용, 그것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들은 교회에서 훌륭한 지도자로서 훌륭한 성경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였지만 교회들이 이제 그들을 훌륭한 그 지도자들을 이제 서운한 마음이 컸지만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위해서 그들을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내면서 엄숙한 이 안수라는 의식을 거행하면서 참 얼마나 성도들이 간절하게 또 정성스럽게 그 과정을 치렀을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두 사람을 파송하여 보내는 이 과정들, 그것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귀한 자들을 보낼 때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며 섬길 준비가 되었다라는 이 표시, 그들의 다짐, 이런 희생 없이는 결코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두 사도에게 안수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실제로 안디옥 교회는 이 바울과 바나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굉장한 희생을 감당하였죠.
그들의 그러한 희생이 없었다면 아마 이 사도들의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이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보냄의 사역이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냄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보내는 사람과 또 보내는 교회에 필요한 마지막 5번째 요소는 용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가 주관해서 이끌어가는 선장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스스로가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느 상황에서라도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인생의 선장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조정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본문 4절과 5절에서 하나님께서 참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마주하게 하시기도 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들은 용기 있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낸 사람, 또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어떤 직장이나 어떤 다른 학교라든지 어떤 특별한 곳으로 보내고자 한다면 그곳에 보내실 때에 아무런 기대 없이 아무런 뜻 없이 보내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을 텐데요. 우리를 그곳에 보내셔서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본 것처럼 보냄받은 자들로서의 그 특징을 분명히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성령의 붙들림을 받은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는 사람, 그리고 희생의 사람, 용기가 가득한 사람, 이 모습을 통해서 진정 보냄받은 자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러한 교회로서 또한 그러한 교회로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의 어떤 주도권을 쥔 선장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선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주님만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하루 주님께 온전히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보낸 자로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감비아의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교회와 동역자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보내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보낼 때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또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의 사람으로서 희생과 용기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보냄받은 자들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 또한 이러한 특징들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감비아에서 사역하신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한병희 선교사님, 김현희 선교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인도해 주심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삶의 현장에서 풍성하게 나타나는 소중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